에스겔서는 대선지서 가운데 세 번째의 책입니다. 에스겔은 이 책에 자신의 소명에 대한 기록을 13장에 적어놨죠. 그리고 주님 오시기 전 597년에 있었던 바벨론 포로 사건이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과 유대를 향한 징계의 전부가 아니다. 앞으로 예루살렘 성의 멸망이 닥쳐오게 될 거야 라는 경고와 심판의 말씀이 실은 앞부분 자그마치 1장에서 24장까지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방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32장까지 쭉 기록이 되어 있죠. 그 이웃 나라들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그리고 39장까지 유다의 회복과 새로운 미래에 대한 소망이 예언되어 있어요. 그 중에 40장에서 48장까지 하나님의 성국과 미래의 성전에 대한 환상이 들어 있는데, 에스겔서는 징계와 회개와 회복이 무엇인지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스라엘에게 징계를 내리시는 것은 그들을 죄악으로부터 구해내시기 위한 은혜의 채찍이었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징계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그들을 은혜로 구원하기 위해 할 수 없이 징계를 할 수밖에 없었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특히나 40장에서 46장까지는 성전 안의 모습을 잘 묘사하고 있는데, 성전 내에서 어떻게 봉헌을 하고 어떻게 섬겨야 할 것에 대한 규정을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오늘 본문이 아니고 40장에서 46장까지는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한번 쭉 읽어보시면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47장에서 48장에서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과 그 주변에 심겨진 나무들, 그리고 땅의 분배와 성읍 문들에 대한 이야기로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기록을 가지고 있어서, 이후에 요한계시록 22장 1절로 2절에서 사도 요한이 보게 될 성령에 의한 개인과 교회 공동체의 풍성함과 축복된 회복에 대한 기록을 여기에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47장 1절로부터 12절까지만을 가지고 이 말씀이 갖고 있는 죽음으로부터 생명으로 바꿔지는 은혜의 강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2022년 이 한 해를 주 앞에서 다짐하고, 하나님 분명히 올 한 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에게 이렇게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세우고 한 걸음 걸어 나가려고 하는 겁니다. 에스겔서 47장 1절로 12절에서 환상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성전에 흘러나온 생수에 관한 놀라운 비밀을 알게 되는데, 에스겔은 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전 자체가 동쪽을 향해 서 있는 겁니다. 그 물이 이제 흘러나오기 시작을 해 문지방 밑으로 흘러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는 흘러나왔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2절에 가면 스며 나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쿨쿨쿨 나온 게 아니라 스물스물 스며 나오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자, 이제 이 환상의 놀라운 비밀을 좀 살펴봅시다. 네 가지를 좀 정리해보면, 첫 번째, 성전 문지방 밑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성전의 앞면을 향한 동쪽으로 흐르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성전 밑에서 흘러나온 거예요. 어디서? 문지방 밑에서 스며 나오기 시작을 한 겁니다. 둘째는 그 물의 양을 측정하기 위해서 천사가 에스겔을 데리고 1,000척씩을 4번을 가 측량한 겁니다. 자, 1,000척이면 얼마인가요? 1척이 약 30.03cm입니다. 그러니까 1,000척 하면 약 300m 정도가 되는 거죠. 정확하면 300.3m가 되는 거죠. 300m를 걸어가면 한 번씩 측량을 하고, 그리고 그 흘러가는 물을 건너가게 했다는 거예요. 에스겔이 건너가면서 이제 처음엔 발목, 그 다음 무릎, 이걸 이제 체험하며 건너가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처음 건너가라 해서 건너갔더니 발목에
물이 흘러가고, 두 번째 측량을 했을 때 지나가라 해서 가보니까 이 물이 벌써 무릎을 치고 지나가는 거예요. 깊어진 거죠. 세 번째 1천척을 측량했을 때는 허리에 닿은 거예요. 이미 허리에다 물이 흐르면 걷기가 힘들어지기 시작하죠. 마지막으로 측량을 했을 때는 사람이 건너지 못할 만큼 강물이 되어버린 겁니다. 헤엄을 쳐야만 건널 수 있는, 여러분, 겨우 스며 나오기 시작한 그 물이 처음 측량할 때 작은 물줄기를 이루었는데 점점 시내를 이루고 그 다음 수심이 빠른 속도로 깊어지고 수량이 급속히 늘어나면서 약 1.2km를 걸어가고 났더니 이제는 발목 밖에 찾아놨던 물이 사람이 건너가지 못할 만큼 큰 강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세 번째, 우리가 여기서 찾을 수 있는 게 있어요. 6절 이후에 나와 있는데, 물이 흐르는 주변의 광경이 어떻게 변해가는지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강가로 돌아가 보니까 강의 좌우편에 나무가 많이 우거져 있었다고 설명합니다. 근데 성경에 나오는 이 나무는 누가 심은 나무가 아닙니다. 이게 누가 식목한 게 아니라 저절로 난 나무들을 의미해요. 다시 말하면 누가 심었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심으신 나무라는 거예요. 그 나무들이 강가에 꽉 차 있더라는 겁니다. 또한 그 물이 올라 이 나무들이 아주 얼마나 잘 자라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이 물이 흘러서 요단 동편 지역인 아라바로 내려갔다는 겁니다. 이 아라바는 어디냐면 요단 동편이라고 되어 있는데 갈릴리 호수에서 사해까지 요단강이 있는 요단 동편 광야 지역을 아라바 지역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 아라바 지역을 통해서 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으니까 아마 요단강을 끼고 물이 같이 흘러내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 물이 흘러서 소금기가 많은 사해까지 흘러 들어간 거예요. 이 물이 얼마나 철철 흘러 넘쳤는지 죽은 사해 바닷물이 다시 살아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짠물이 단물이 되고 그 속에 생물들이 논일고 물고기들은 그 종류와 수량이 큰 바다 지중해 만큼이나 많아졌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네 번째, 12절인데요. 12절에는 강가 나무들의 독특한 특성을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12절을 볼까요? 12절 이렇게 돼 있죠.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버릴 게 없는 겁니다. 강가에는 과실나무가 가득했습니다. 이 유실수들이 얼마나 세력이 좋았는지 열매를 맺고 그 다음 달 되면 또 다른 걸 맺고 그 다음 달 되면 또 맺고 매달마다 따먹을 수 있는 열매들이 계속 나고 있었다는 겁니다. 잎은 시들지 않았습니다. 열매는 계속 늘어났고 이 잎사귀들은 특히나 질병을 몰아내고 축복받은 땅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이 주민들의 질병을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약재료가 되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못 하나 버릴 것이 없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네 가지가 이 천사가 에스겔을 데리고 갔던 이 강의 특징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되죠. 이 네 가지를 가지고 정리를 좀 하고 살펴봐야 합니다. 성전을 통해 만나는 이 생수. 이 생수가 이 어마어마한 일을 이뤄냈는데 이 생수.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준 이 환상은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회복될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깨달음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이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에 묘사되어 있는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강물의 환상은 한편으로는 창세기 2장의 에덴 동산의 모습과 다른 한편으로는 요한계시록 21장에 묘사되어 있는 새 예루살렘의 모습과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이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을 찾아보면 깜짝 놀랄 정도로 이야기가 연결되어 있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환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기 시작하는 이 물입니다. 물. 이 물은 생수, 곧 생명의 물을 의미합니다. 물이 없으면 생명도 없습니다.
이는 6절 이하 본문에서 묘사되고 있는 바 이 안의 내용 전체가 생수란 개념으로 시작이 되어 있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물은요, 에덴 동산 중앙에서 발원해서 네 강의 기원이 되고 이로 인해 온 땅을 적신 물을 연상하게 만들어 줍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 10절로 14절을 교독을 해볼 겁니다. 자, 창세기 2장 10절로 14절입니다. 한번 교독해 볼까요?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로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 되더라. 아멘. 에덴 동산 중앙에서 발원한 물은 동산 중앙의 나무와 긴밀한 연관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 중앙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있던 게 아니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그 다음 생명나무가 같이 있었습니다. 이걸 여러분은 기억해야 합니다. 생명나무가 있는 동산 중앙, 여기서 발원한 물이 4개의 강이 되어 온 땅을 적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비옥하게 만들어 식물과 동물들이 살 수 있는 생명력을 가진 땅이 되게 했고 온갖 보석이 가득한 땅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 4강이 소위 인간의 문명을 만들어냈던 강이 되어진 거죠. 그래서 다윗은 시편 36편 8절로 9절에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진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고라 자손들도 시편 46편 4절을 통해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흘러내리는 성령의 역사를 바로 시내 물처럼 물로 묘사했다는 겁니다. 이 샘물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으로부터 솟아나 성전 문 밑으로 흘러나왔습니다. 성전으로부터 생명을 선사하는 이 강물이 흘러나오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 땅의 생물에게 모든 생명을 주시는 분이심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는 에스겔의 환상인 거예요. 에스겔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그렇지 않다고 외쳐도 분명한 것이 있는데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이 생수를 먹는 자만이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수많은 사람이 살아가지만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 이 물을 마셔야만 삽니다. 이 물을 마셔야만 생동감이 있는 사람이 됩니다. 이 물을 마셔야만 얼굴에 생기가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 강물로 인해서 온 땅이 낙원으로 회복되는 겁니다. 심지어 솜기가 너무 많아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했던 사해라 불리는 이 바다조차도 지중해처럼 생명이 넘치는 것으로 바뀌게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기대는 다른 예언서에서도 찾아볼 수 있고 요한계시록에서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22장 1절과 2절입니다. 교독을 좀 하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밝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아멘. 에스겔과 똑같은 이야기가 요한계시록 22장 1절로 2절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딘가요? 바로 천국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 있는 이 이야기는 천국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천국에 이와 같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에스겔은 천국과 같은 이 놀라운 축복이 이 땅에 임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이 성령의 역사로 인한 거라고 우리에게 전달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생수, 이 생명수가 의미하는 것은 바로 성령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이것을 누가 설명을 했는가요? 예수님이 설명하셨어요.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이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할렐루야. 맞습니다. 이 성령의 역사가 바로 생수의 강인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해 보셨죠? 뜨거운 이 불로 오기도 합니다. 강력한 이 폭풍같이 밀려오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생수로 오기도 합니다. 이 시원함으로 그냥 모든 사람들을 다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이 엄청난 생수의 강이 막 솟구쳐 오르는 걸 느낄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믿는 자에게 주실 성령께서 곧 생수의 강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생명수 샘물같이 흘러넘쳐서 우리 영혼을 조성시킬 뿐만 아니라 성소를 거룩하게 하고 온 땅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넘치는 나라로 회복시켜 주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이 오늘 바로 성전을 통해 시작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단순한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점점 커져가는 엄청난 강물의 생명력과 풍성함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물의 양을 측정하기 위해 1,000척씩 4번이나 물을 측정하는 데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전에서 흘러나온 그 물, 청량한 그 물은 하나님의 전에서 스며드는 정도의 양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처음 주님을 만날 때 이 스며드는 양 정도의 성령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몸을 온전히 푹 담글 정도로 꽉 차는 성령의 충만함 속에 우리를 던져 넣어야만 합니다. 옥날샘 정도 아니요, 거기에 만족하면 안 됩니다. 시냇물 정도 아니요, 거기에 만족하면 안 됩니다. 헤엄칠 정도 거기에 만족하면 안 됩니다. 완전히 나를 푹 담가 성령의 충만함에 들어가는 그 엄청난 바다 같은 물에 임하여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 물이 발목과 무릎, 허리를 적시는 정도로 만족해 하지 맙시다. 이 한 해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처럼 퍼부어 주시겠다고 약속했던 생수의 강의 마지막 바다, 그곳에 바로 우리가 있음을 믿어야만 합니다. 생수의 강은 맞습니다. 뜨겁게 기도하는 성전을 통해 흘러나옵니다. 그리고 이곳을 가득 채운 그 생명의 성령, 그 생수의 강에 여러분 지금은 잠겨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이 생수에 잠겨 있는 여러분을 느껴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은 단지 그 양의 많고 적음보다 그 물의 생명력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은 많은 나무들을 위한 수분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는 것만이 아니라 가는 곳마다 모든 생물이 번성하고 심이 많게 되고 더 나아가 죽어버린 바닷물까지 회복하여 살아가게 만든다고 에스겔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8절로 9절에 보면 2번이나 반복해서 바닷물까지도 생명력을 얻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회의 죽음을 배경으로 한 것인데 염분이 너무 많아 아무도 살 수 없는 그곳에 이 강물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살아나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거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시대를 보십시오. 사회 같지 않습니까? 이 시대를 보십시오. 사회를 닮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살아있지만 살아있지 않는 곳, 가득하지만 가득하지 않은 곳, 바로 이러한 곳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다고 약속하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은 사람의 능력이나 자연적인 법칙으로는 불가능한 일일지라도 온전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며 그곳에 있는 모든 이들을 변화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곳에서도 생명력을 창조해내는 놀라운 능력을 갖고 있는 겁니다. 사회를 생수의 강으로 만드는 능력이 성수의 강으로 시작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 동강교회를 통하여서 이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기를 꿈꿔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누가 시작할 수 있나요? 우리입니다. 이 우리가 기도함으로 이 생수의 흘러넘치도록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동강의 가족 여러분, 성령의 흘러넘친 강물은 각종 실과 나무들이 시들지 않고 실과가 끊이지 않게 하며 달마다 새 실과를 맺게 합니다. 또한 그 실과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까지도 약재료가 되어 질병을 치유한 능력을 갖게 한다고 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질병과 고통을 벗어나게 할 뿐 아니라 새로운 생명력을 부여하여 날마다 하나님을 향해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만들어 줍니다. 우리가 왜 코로나 이것 기도하는가요? 하나님, 코로나가 우리 교회에 덮치지 못하게 되도록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하나님 우리에게 주의하라고 말씀하셔서 갑자기 몇 주 전부터 코로나가 우리 교회 식구들을 건드리지 못하도록 기도하자고 부탁했습니다. 왜일까요? 바로 이겁니다. 질병을 이기는 이 잎사귀,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기도하기를 요청하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조심도 해야 되지만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려 이 잎사귀들을 가지고 우리 주변에 있는 이들까지도 치유할 수 있는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물이 성전에서 시작된 것처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선을 통하여 시작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께서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으로 인한 또 다른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임을 아셔야 합니다. 코비드19로 정말 어려운 시대를 겪고 있습니다. 영성도 인성도 다 파괴돼 버렸습니다. 이제 2022년을 시작하면서 파괴되어진 영성을 찾아보려고 애쓰는 교회들이 한 군데 두 군데 생겨나기 시작한 것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생수같이 흘러넘치는 성령의 임재하심과 역사하심이 바로 내게, 바로 우리에게 가득해져서 차고 넘치는 회복과 되살아남이 있는 축복이 시작이 되는 이 1월이 되도록 함께 기도하시고 두수모와 성령 역사를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성전에서 스며 나오는 이 물이 이 땅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도구입니다. 그분은 곧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이 한 해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